샬롬 평안하십니까? 9월 8일 목요일 큐티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의 제목이 성령의 감동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교묘히 한 이야기이다. 세상의 이야기이다. 어떤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곧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믿고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이미 진리 위에 서 있지만 더욱더 진리 위에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장차 이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더욱더 그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볼까요? 베드로는 편지의 수신자들이 이미 진리 위에 서 있음에도 권면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에 보시면 이미 진리에 서 있다. 지금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미 성도인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미 너희들이 그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으나 그 뒷부분이 더욱더 그 간절한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무엇이 생각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길 원하는 거죠. 그 급박한 상황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할 세상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나게 한다라는 표현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도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도 보면 어느 때나 이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물론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조금씩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기억을 떠올리고 상기하다, 기억하다, 생각나게 하다라는 의미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생각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 베드로 사도가 했었던 그 경험에 기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 사도도 어떻습니까? 그 닭이 3번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었다. 그 생각이 났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그 죄악됨과 그 완악함을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또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또한 생각이 났겠죠. 그렇게 3번 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금 사역을 회복하게 되었던 자신의 지금 그 경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강조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수신자들에게 알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친히 본 자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책을 통해서 본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승천을 친히 본 자. 그 참 증인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번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에 대해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21절을 한번 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반절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유기적 영감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그 성경 기자들이 각자의 신분과 직업과 역할과 어떤 개성에 따라서 그 필체와 문체와 어떤 성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절대 변하지 않는
그리하여서 그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다각도로 강조할 수 있도록 그 필자의 개성을 중시함과 동시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유기적으로 그렇게 모든 성경이 하나로 일관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4번을 볼까요? 본문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과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 대표적인 표현이 두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16절에서 보시면 너희에게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묘하게 사람들이 속을 수 있도록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뜻으로 한 이야기 혹은 신화 혹은 교묘한 이야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까? 증인된 자의 증언이다.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경험한 참 증인의 그런 증언이다. 그리고 21절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성경의 말씀이며 이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한 강조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 5번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람이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제대로 묵상하며 적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나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인지 생각해 봅시다. 많은 실제적인 노력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매일의 큐티를 하기 이전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오늘의 운세와 같은 그러한 형식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는 것이죠. 매일의 그 큐티의 묵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 큐티의 묵상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상 깊은 구절, 인상 깊은 단어가 있다면 그 모든 단어와 구절들을 한번 기록해보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되뇌어보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일상의 말씀의 경건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지속해서 3번이나 강조했었던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부분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중요한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논박하려고 할 때 베드로 사도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 세상 사람들은 교묘한 이야기라고 신화와 같다고 사람의 뜻으로 만든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참 증인의 증언이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것이라는 것들을 내가 먼저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을 간증하고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기록해보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경험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